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저희들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저희가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임하시며 주의 권능으로 저희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구원을 허락하시며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자리, 놀라운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안에.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안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던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 예루살렘 시내로 진입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걸로 생각했고, 또한 예수님을 맞이하는 많은 군중들 역시 예수님이 왕이 될 걸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호산나를 외쳤죠. 이 호산나는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즉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면서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와 이러한 사람들의 환호성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죠. 그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신 게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말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하얀 백마 또는 검은 하얀 백마나 또한 검은 흑마를 타고서 자신들의 위세를 뽐내면서 들어오는 그러한 일들이 허다했죠. 또는 로마의 신들처럼 그 전차를 이용해서, 여러 말들이 끄는 전차를 이용해서 자신의 위용을 돋보이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때때로 종교 지도자들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기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나귀도 아니고 또한 다른 왕들처럼 군마를 타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바로 어린 나귀, 작은 볼품없는 그러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제물로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역사가 온 인류에게 미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십자가에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그게 뭐냐면 어린 나귀 하나가 묶여 있을 텐데 그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나귀를 가져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심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한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죠. 즉 다시 말해서 겸손의 왕으로 또한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 어린 나귀를 탐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을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을 명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1장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바로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즉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시 나귀는 때때로 종교 지도자들을 태우기로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가난한 농가에서 짐을 나르는 용도로 쓰는 것이 바로 나귀입니다. 즉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 바로 나귀라는 것이죠. 즉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것이 바로 나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주어지신 그 사명,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환호하고 또한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치면서 이 겉옷을 그 앞에다 두르고 또한 그 겉옷을 그 앞에 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1장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린 나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어린 나귀에게 극진히하죠. 어떻게 하냐면 어린 나귀 등에다가 이 자신들의 옷을 펴서 예수님을 거기 앉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닙니다. 8절에 보면은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겉옷을 피고 또한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았다는 것이죠. 즉 이 땅에 먼지가 묻지 않도록 또한 땅에 진흙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나귀가 빠지지 않도록 극진하게 이렇게 나귀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 앞에서 호산나라고 외치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린 나귀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주목받았던 적도 없고 또한 여태까지 사람들의 칭찬도 받아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자기 등에다가 겉옷을 깔고 또한 자기 눈앞에다 자기가 발길을 내딛는 곳에다가 겉옷을 피고 또한 나뭇가지를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를 보고 외치는 것입니까? 나귀를 보고 외치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태운 예수님을 보고 외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영광스러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내가 훌륭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환호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또한 나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옷을 펴고 환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어린 나귀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교회가 성전 잘 지어진 건물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오는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들을 자랑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좋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우리가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 즉 우리가 질그릇처럼 미천한 존재지만, 또한 이 어린 나귀처럼 볼품없는 존재지만 질그릇에 보배가 담김으로 이 질그릇이 빛나게 되었고, 또한 값진 취급을 받고, 또한 어린 나귀가 볼품없지만 거기 예수 그리스도를 태움으로 말미암아 이 나귀가 극진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빛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계신 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착각하지 않고 나에게 박수를 친다고, 또한 나에게 환호성을 지른다고 착각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시고 날마다 새 능력을 더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